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신의 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들 개개인 안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과 소금, 우리는 빛과 소금이 더 친숙하죠? 성경은 먼저 소금이 되고 나중에 빛이 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죠.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빛처럼 어둠을 환히 밝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영적 정체성이 없다면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요령껏 사는데 왜 나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해? 라고 적당하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빛은 어두움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정체성을 상실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영적 정체성을 자신 안에 확립하고 신성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고 빛은 발산하지요. 오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역할을 오늘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신앙인입니다. 소금, 솔트라고 하죠.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로 주성분은 염화나트륨 매그네슘입니다. 천연으로는 바닷물에 약 2.8% 정도가 들어있고 또 암염으로도 암염, 예전에 돌소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암염으로도 산출이 됩니다. 소금은 한자가 아니어서 한자로 쓰지 않고 뜻으로 와서 소금염자를 사용하지요. 요즘엔 적은 돈으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소금은 우리 조상들에게도 작은 금이다라고 여길 만큼 값지고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필수 소비재였고 소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은 나라에서 엄중하게 관리를 했던 산업이었죠. 특히 사막에서 생존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희금을 접해한다라는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때도 이 소금물은 꼭 마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을 화이트 골드라 해서 하얀 금이다 해서 화폐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엔 소금을 군인과 공무원의 월급 사라디움이죠. 로 지불을 했습니다. 오늘날 월급을 받는 직장은 우리가 셀러리맨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은 소금 산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고 부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독일의 잘츠부르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 아주 귀했던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혹은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성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소금은 녹아 풍미를
더하는 것처럼 우리도 녹아서 희생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성도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녹아져서 희생이 되어야만이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죠. 둘째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말씀에 의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소금에는 불순물이 참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그 소금 찌꺼기들을 밖에 버렸는데 사람들이 길에서 밟고 다녔죠.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짠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세상의 빛이 되는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지요? 이 세상에는 어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온통 어두워져 있고 우리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죄악에 물든 즉 동화되는 삶을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빛이 되는 지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혼의 심지를 돋워야 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켤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심에 있는 심지죠. 이 심지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심지, 이걸 오늘 곧 영혼의 심지를 곧게 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영혼의 심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영혼의 심지가 주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고 깨끗해진 영혼이 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밝고 빛된 삶을 그때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궁궐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궁궐문, 먼저 정결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름은 여기서 성령을 말하죠. 아무리 비싼 등이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기름을 채워야 불이 붙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자신이 변화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심지를 돋우고 성령의 기름을 채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신앙인입니다. 예전에는 비추인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하는데 이번 성경에서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불빛을 비추며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활기 드러난다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이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건 대박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라는 뜻입니다.
말 아래에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 아래에 두면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등경은 등잔을 걸어놓는 대를 말합니다. 산동네에 등불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산 아래에서 산동네를 환히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 위의 동네에서 사는 사람처럼 공개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그 정직을 알게 되죠. 선행을 하면 이웃이 또한 알게 됩니다. 무슨 빛이든지 이 빛을 가리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방을 환히 비출 수 있습니다. 등대는 바닷가 높은 암벽에서 칠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비치어 배를 항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불 꺼진 등대는 위험만 가져다 줄 뿐이다. 불이 꺼진 등대는 배를 자초하게 만드는 암초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성도는 길을 잃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0편 10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지옥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빛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밖으로 공개되는, 즉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의 반대는 악한 행실이죠. 악한 행실은 악행인데 착한 행실은 착행인가요? 선행이죠. 악한 행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남을 불행하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악한 행실은 사기를 치고 힘으로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이 애써 모은 것을 빼앗아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합니다. 때리고 욕하고 술주정하며 뒤통수 치고 억누르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온갖 짓을 다하여 괴롭히는 것, 이게 다 악행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남에게 나누어주고 자기의 이속을 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즉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준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무리 혼자 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선행을 하지 않고 악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린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금과 햇빛처럼 유용한 것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소금과 빛은 늘 대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부부가 인피에 심어놓은 오이가 자주 오는 비로 인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썩어버리는 녹균병에 걸렸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이렇게 나면 걸리지 않는 질병이죠. 또 담장 주위를 따라서 빙 둘러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해를 따라 도는 해바라기. 이 꽃말 아시나요? 뭔지?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행가에서는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데 이 일편단심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이죠. 그런데 오늘
소금과 빛의 소중한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합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역할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환히 밝히고 소금은 짠맛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적절한 성경의 비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있게 한 분이 누구인가? 지금의 이치와 지위와 물질과 능력을 허락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일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히 밝히며 주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